사도행전의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옵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한마디만 예수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석가모니고 다른 선행이고 다른 고행이고 다른 종교이고 다른 우상에도 구원이 없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헛된 종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를 성경에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은 사람만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류 그리고 식물, 동물을 우리가 보호한다. 그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해방하시고 빠져나오겠다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차단된 겁니다. 마귀란 존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계속 죄악된 삶을 죄인된 길에 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 말씀해 주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오직 한 명 주신 겁니다. 특수한 한 명입니다. 특수한 한 명. 대통령이 2명 돼도 한 마리만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한 분입니다. 구주. 그 한 분의 구주가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해서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약의 그런 선지자와 완전히 질이 다른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과 구약의 그 선지자는 천지사입니다. 구약에는 신약의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는 선지자는 계속 죽습니다. 죽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고 할 때 제자를 지어가 또 선지자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또 누구를 불렀어요? 엘리사를 불러서 제자의 직분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구약에는 계속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제 열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다 얘기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 지식인데 성경에는 내가 진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배워서 알지만 진리는 배워도 모르는 겁니다. 진리는 받아들이고 깨달아야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은 육신에 잠깐 수십 년 동안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 한 번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얻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비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요. 왜 불가능합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서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하게 살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신 자가 지구 역사상에서는 오직 한 번만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은 사람한테 구원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오직 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마디 말이면 우리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머니와 성령으로 감동돼서 온 겁니다.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려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살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분이 한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대속제물로 구약의 양처럼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양이 아닌데 사람인데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모든 그분을 믿는 사람을 살리려고, 사탄 마귀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죽음 자체가 다른 겁니다. 죽음 후에 3일 만에 정상적으로 생각으로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의 1장의 말씀, 2절부터 4절의 말씀하기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났는데 이분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역사적으로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셔서 내 귀에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야 되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이걸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도 못 깨달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이 한나가 벌써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로는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기를 좋게 만들어도 지금 계속 뭐가 되냐면 사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 불안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하면 지금은 이 정신과 마음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때문에 걱정해요.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정신병 시대. 지금 우리가 이게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 정신병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라든지 진짜 가난한 나라에도 이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특별하게 발전된 나라가 정신병에 시달리는 것이 많습니다.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2집, 3집 건너서 1명 이상의 정신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 고도로 발달하는데 사람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계속 질병이 드는 시대입니다.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한 번 걸리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걸리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병 의사가 정신병을 치유하다가 자기도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정신병은 없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 우울하다. 우울증도 깊이 보면 정신 문제입니다. 감사가 없다.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답답하고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병은 아니지만 그게 정신적으로 벌써 병든 겁니다. 약을 안 먹을 뿐이지 정신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이 질병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모든 방법을 대는데 거기에 빠져나오다가 잘못 빠져나오면 중독됩니다. 중독. 그래서 중독 시대가 온 거예요. 중독 시대. 너무 힘드니까 빠져나오려니까 더 강한 자극, 마음과 정신의 강한 자극에 거기에 또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 호랑이를 피해다가 성냥이한테 잡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과 이 중독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돈이 있으면 되니까 무작정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돈을 버는 겁니다. 타락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범죄까지 해요. 범죄.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정치를 잘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는데 성경에 보면 말세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사랑이 사라지면서 이런 징조가 온다고 성경에 미리 2000년 전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우리가 병을 고치지만 이 질병이 계속 변이가 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몇십 년 전에는 치질 때문에 죽지만 감기 때문에도 죽었지만 요즘에는 감기 그래도 이런 거 다 치료하니까 이 질병 어떤요? 병균 이상한 것이 오기 때문에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오는 겁니다. 폭탄이 날라오면 피하지만 한마디만 총알이 나오지만 피할 수 있지만 이거는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공포와 얼음 속에 빠지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문제가 몇 개 옵니까? 변이 돼가 3개, 4개 계속 오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 오면 하나 해결하면 사람은 쉴 수 있는데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기 전에 괜히 내가 3개 오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중독시대, 타락과 범죄, 질병이 계속 우리 환경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진짜 이 문제와 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뭘 놓칩니까? 생각을 놓치죠, 생각.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막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더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생각을 놓치기 때문에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 길을 잃습니다, 길.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확 빠지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을 놓치고 길을 잃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무기력해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하면 내가 여기에 흐름 속에 나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 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 볼 때도 그때마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것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답. 모든 문제를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해답. 불신자가 어렵다면 우리도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면서 다른 해답과 다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없으니까 계속 누구를 따라가요? 성공한 사람, 성공한 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말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자들이 뭘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성공한 자를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됐던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보면 아주 뛰어나고 오래 있던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또 따라가게 되집니다. 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많은데 이전에 우리가 진짜 뛰어난 출중한 사람 우리가 한국에 보면 무슨 대왕이든지 또 누구 이수신이든지 살아있지도 않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인드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몇천 년이 거의 됐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도 지금도 지금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 성공한 사람이 돈 있고 성공한 사람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이 확 가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리고 한국 역사를 바꾸고 중국 역사를 바꿨다. 그 역사를 바꾼 사람이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지금도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것에 있고 성경을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신앙.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뭘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딱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 사람과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뭔가는 육신적으로 복이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팔복 중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된 자가 복이 있다. 그거는 우리 틀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의 8절 9절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원하는 것을 내용을 알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죠. 그러면 지금 사는 시대와 옛날 시대와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시대가 조금 상태가 달라진 것 같지만 뭐가 같습니까? 근본, 뿌리는 같습니다.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같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정신문제, 육신문제, 오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세상 사람들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떠난 거 압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뭡니까? 죄와 관계된 삶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법과 다 관계없는 겁니다. 왜 계속 그런 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마귀 권세에 잡힌 겁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걸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인정만 되지도 인정만 해도 이게 하나님 떠나고 죄 문제고 마귀 문제다. 인정만 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을 모래바닥에 흩치면 퍼버리면 그걸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정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를 도와줘도 사실적인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고백도 안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만 할 때도 우리는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사방이 다 막힐 때 뭐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인 존재,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찾게 되집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저기. 그러면 저기가 손가락 위에가 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오해를 하면 당연한 건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도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못 깨달으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을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신자가 살면서도 고통받아요. 죽어도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 잠언서도 시편에 뭐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다 얘기합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 삶에 아무 이유도 없고 축복도 없고 가치도 없고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 그것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망하는 짐승.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말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구원을 하신 거예요. 구원.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노력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하신 겁니다. 영원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밖에 없습니다. 뭐 작은 일이요? 먹을 걸 위해서 밭에 가서 심고 그걸 거두고 그걸 익히고 먹고 하는 작은 일밖에 없어요. 큰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은 다른 사람이 도움 줘도 나에게 살만해요. 그 육신의 일이요. 육신의 일이 작은 일입니다. 작은. 육신적인 일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내가 살만하고 내가 조금만 똑똑해도 살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큰 문제는 어떻게 되집니까? 큰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도 되지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것, 이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그래서 큰 것, 영원한 부분은 사탄의 이 부분, 마귀 사탄의 이 부분. 이 부분만큼만 누가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해결돼요.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보내주신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보내주신 자가 이 예수인데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제 뭐가 옵니까? 구원 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인 사람. 이게 큰 하나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래도 거기에 헌신과 노력이 합쳐져야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완전히 이루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는 구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대적을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집니다. 꼭 중요합니다. 구원은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착한 사람도 거의 구원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냐 얘기했는데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한국에 안 보내고 중국에 안 보내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겠는가?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오해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사람 다 구원받으면 우리 조상에 다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내 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돼서 내 위에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가는가? 한 맺힌다 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이 대해지면 우리 보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러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너무 성경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의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되집니다. 구원은 예수 구원입니다. 왜요?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구원이라는 것은 뭘 구원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육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구원하는 것은 영이니 구원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익하다. 육신은 아무 가치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은 영.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서신송에서. 내가 이전에 나 좋아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성공과 받은 육신의 많은 응답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아도 계속 어디로 갑니까? 육입니다. 육. 버려야 될 것을 계속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건데 위의 것이 영원하고 큰 걸 응답 잡아야 돼. 계속 육신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도 계속 뭡니까? 육입니다. 육.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것을 계속 놓치고 계속 육신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 바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 구원 속에 주시는 이 축복과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원한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 그것이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그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영, 그 성령인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누구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내주. 믿는 사람의 이것이 뭡니까? 근거입니다. 근거.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다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 돼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죄를 받을 때 죄사함의 증거로 성령이 주신다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뭐가 없는 겁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집사님, 장로님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 권세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축복이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겁니다. 매일. 왜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을 너무 신비하게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해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가 헛되게 힘들게 이상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뭐예요?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삶의 축복. 삶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 이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때로는 위기 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기근이 막 닥치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문제와 위기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문제와 위기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와 성령이 일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손에 조금 담아가는 거와 부모가 힘이 있어서 크게 담아가는 거 다르듯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일.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체험을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이 부분을 체험됐어요. 이런 부분 세 가지가. 그래서 모세가, 그 노인 모세가, 나이도 젊은 것이 아니고 80세 된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애굽에 간 겁니다. 40세는 도망 다 나왔는데 80세 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간 겁니다. 누구 앞에 간 겁니까? 바로 앞에 간 겁니다. 바로 왕 앞에.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보내달라는 겁니다. 노예 한 200만 되는 것을 왜 보내주겠어요? 우리가 말할 땐 터무니없는 소리지. 안 보내주니까 이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합니까? 보낼 때 동안 계속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재앙.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재앙을 내리다 나중에 장자를 다 치는 6월절에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의 비밀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거기에 완전히 꺾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입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뭐가 있어요? 이 일이 커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모세가 막 도망 나오는데 홍해가 있는데 모세가 건널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홍해를 가려고 한 거예요. 애국 군대가 갈라진 홍해를 보고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따라가다가 다 죽은 겁니다.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돼서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나라에게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대를 18만 5천을 가지고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 오는 겁니다. 너무 급한 이 히스기야 왕이 말은 자기가 뱉어놓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 그래서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장식으로 만든 것이. 보통 왕궁에 보면 뭐가 있어요? 왕궁과 성전에 금과 은이 있어요. 그걸 다
다 끌어내서 아수르 왕한테, 사네립한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분노했기 때문에 그 성이 차지 않아요. 계속 내려오는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만에 다 성공이 되게 한 겁니다.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문제 해결, 위기가 해결을 쉬운 겁니다. 문제 위기 내가 해결하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니까는 문제 해결이, 위기가 해결이 쉬운 겁니다. 성경에 왜 그런 것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전도하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왕부터 핍박하는 겁니다. 잡으면 감옥에 쳐내고 잡으면 죽이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도 같이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끌고 가는데 베드로 손에 뭐가 있어요? 쇠고랑이가 떨어지고 발에도 쇠고랑이 떨어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진짜 신이다니까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게 한 번도 성령의 역사 없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기적이요. 내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일을 안 하고 안 도와주었다 그러면 그것도 진짜 잘못된 어떻게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바로 잡는, 나의 신앙을 바로 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하면 우리가 삶에서 전혀 이유와 내용이 없이 그냥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볼 때 기쁨을 참지 못했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자녀를 볼 때 기쁨을 참지 못했다 나와요. 기쁨. 우리가 좋아서 있잖아. 이게 억지를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누가 돼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이상한 짓은 내가 하고 부모가 욕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누구의 아들이게 하면서 부모가 영광 받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삶을 통해서 문제와 위기가 있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6장 20절 보면 우리가 팔린 겁니다. 누구한테 팔린 겁니까? 그리스도한테 팔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리면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지불한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팔렸으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7장 우리가 보면 7장 23절 보면 어떻게 팔린 겁니까? 아주 비싸게 팔린 거예요. 아주 비싼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도 같이 있던 존재입니다. 비싼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목적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길을 가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큼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4장 보면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예수 믿으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는 죽었고 살아있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러려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대충 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고 이상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뭐다 그래요? 가짜다는 거예요. 가짜. 짜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잘못된 집사, 잘못된 권사, 잘못된 장로, 잘못된 목사 때문에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욕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회복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회복해야만 우리가 인생의 삶에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뼈가 휘어지면 안에 내장이 다 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뼈가 골라야만 신체 안에도 건강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의 기도의 비밀이고 묵상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고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이거는 노트에만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은 마음속에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구원 이 한 길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시 사람을 모일 때 예배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 속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속 안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때 영육 간에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